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해서 연말까지 빛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의 길, 기름을 채운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평생토록 뭔가를 준비해가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들어가면은 연필도 사야 되고 공책도 사야 되고 옛날이라가 다 잊어붙죠, 그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옛날에는 또 코 많이 놓는다고 여기 명찰에다가 뭘 이렇게 해놨습니까? 손수건 이렇게 해놓고 저희 어머니는 이거 손수건을 안 채워주시더라고. 왜 안 채워주나 싶었는데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쁘셔가지고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졸업식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바쁘셔가지고 남의 졸업식은 항상 가시더라고. 왜냐하면 서점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갔고 정작 아들 결혼식이란다 참. 그 졸업식은 한 번도 안 오셨다가 안 오셔도 될 대학 졸업식은 오셨더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준비를 매우 중시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는 여행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준비 기간도 더욱더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뭐 한 달 여행을 한다 그러면 한 달 살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1박 2일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국내 여행을 갈 때에 차를 운전하고 가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됐나 안 됐나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본문 가운데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실 때에 정말 그 밤에 신랑을 알아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고치 않게 찾아드는 날들, 예고치 않게 신랑이 오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고치 않게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말미암아 참 기쁘고 참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전화 한 통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소식, 건강검진할 때에 전화를 받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 재검사 받으십시오 하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과 염려와 걱정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오래 기다렸던 소식들이 마침내 전달될 때는 우리에게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지만 그 기다림이 점점 지쳐갈 때에 무엇보다도 소식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실망과 아쉬움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은 기다림과 맞이함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역설의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25장,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믿음의 성도인 신부인 이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모두가 초청을 받고 모두가 소식을 알고 있지만 신랑을 맞이한 자는 10명 중에 5명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명은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5은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같은 출발이지만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단지 우리 인생을, 신앙을 잘 준비하자, 이런 단편적인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말적인, 우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에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현실적으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말을 듣고 준비한 자는 잔치의 영광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잔치에 초청받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름을 준비하며 채우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중요하게 관찰해 보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모두 이 열 처녀가 등불은 다 들고 있어요. 그러나 기름이 다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열 처녀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등불도 들고 치장도 하고 신부로서의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요. 모두가 처녀이고 모두 등불을 들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10명의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슬기로운 다섯이 있고 미련한 다섯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 구분, 이 나누는 구분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슬기롭다, 무엇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이 기준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예쁘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아서? 가문이 좋아서? 아니에요. 다 한 가지 기준이죠. 기름의 준비 여부인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따라서 슬기롭고 이것 따라서 미련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시고 있지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주로 쓰고 있는 이 기름일 수가 있습니다. 엘라유라는 단어를 쓰는데 올리브유를 얘기해요. 올리브유. 근데 이 올리브유가 정말 정제되고 수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난 뒤에 나온 열매를 가지고 착즙을 해서 정말 질이 좋은 그 나온 그 열매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등불을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열매는 무엇보다도 이 귀한 생명의 진액과 같은 시간과 과정의 산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기름통에다가 기름은 채워져 있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받는 성도들에게 질문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서 이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가?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외형적인 포커스가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채움 가운데 일어날 때의 자라감도 함께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뭘 채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채웠냐, 뭘 채우고 믿고, 뭘 채우고 기도하고, 뭘 채우고 예배드리고, 뭘 채우고 봉사하고, 뭘 채우면서 주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3년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게 알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고 돈을 채워 나갔던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명예를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내 아들 좀 이렇게 좋은 이 첫째 아들은 오른편에, 둘째 아들은 왼편에. 뭐의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갔을 때 이 나라가 세워질 거인데, 하나가 국무총리, 하나는 재정부 장관, 이 정도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의 욕망이 있어요. 욕망, 자리 욕심, 명예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를.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계획으로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는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나는 반대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살 길인데 그거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뭘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가? 무엇을 채우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속에 사랑을 심고 자비를 심고 소망을 심고 믿음을 심고 오래 참음을 심고 무엇보다도 충성됨을 심으면 구속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하게 주의 성품과 주의 발걸음과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미움을 심고 시기를 심고 질투를 심고 불평을 심고 염려를 심고 걱정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어둠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외형적인 등불을 높이 들어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그런 역할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등불을 들고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면 등불 안에 기름을 넣고 주를 기다리며 따라오고 주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출석률이 높은 성도들이 없어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출석 때문에 이 굉장히 충성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식사 안 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왠지 아십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해. 봉사를. 힘들거든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죠? 반자발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우리 다음 주 좀 연기해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립니다만은 구역 예배 드릴 때에 90몇 프로가 구역 예배 참여하는 거 이거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한 명만 아멘 하는 것 같네. 우리나라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있지만 90몇 프로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교회 출석에 무엇으로 어떤 기름으로 채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에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물로 채워가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참여하니까 시간 되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운동 삼아 바람 쐬기 위해서 습관이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기름이 메마르고 있는 상황. 헌금을 드립니다마는 헌금 속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림 가운데 또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 그런 헌금 받으시겠어요? 주님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 가운데 이 봉사가 너무나도 반강제든지 강제든지 간에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수고와 인내와 충성됨을 심고 그 봉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없다 보면 이 봉사를 하다가 오히려 마음이 실족이 돼요. 마음이 더 공허해져요. 왜 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과 많은 연약한 자들이 봉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담고 무엇을 심고 뭘 넣고 난 뒤에 봉사를 하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이 본질적인 채워짐, 기름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름이 없이 찬양을 드립니다. 기름이 없이 봉사를 해요. 기름이 없이 여러 가지 참여를 합니다. 기름이 없이 기도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공허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 주님으로서의 만족, 주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기름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J.I. 패커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질 때에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심고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요,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드림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뭘 넣는가? 어떤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름이란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어떤 형식이나 형틀이 아닙니다. 어떤 전통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많은 장황한 기도보다 아버지 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의 울림과 주님의 들으심과 주님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 아버지의 소리 속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가 뭔가 모양이 좀 빠져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간을 쪼개고 없는 시간이지만 주께 드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라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죠.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옛날에 자기가 있던 교회보다 좀 화려하지 않았나 봐요.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목이 가가지고 막 모양이 좀 빠졌나 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교회가 전통교회네요 하고 그 다음 주 안 오시더라고. 제가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씁쓸했어요. 아, 이분이 참 잘 우리 교회 안 온 건 감사한데 신앙의 모습이 무엇에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곳에 목사 만나려고 오셨어요? 이웃집 우리 성도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이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결했다, 드렸다, 이것 만족함으로 위해서 여기 왔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외형의 틀에 하나님이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안 만나 주실까요? 오히려 더 진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에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영광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간절함, 주님과의 그 진실함, 주님과의 그 귀한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름이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름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기름을 날마다 채워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드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기다림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4절과 5절 말씀에 독특한 특징이 있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어떻게 되라고 되어 있어요? 다 졸았어요. 다. 슬기로운 그 처녀만 이제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줍니다. 졸 수가 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고 조느냐, 이게 중요하죠.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하고 졸았습니까? 준비하고 졸았어요.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준비도 안 해놓고 졸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신랑과 하나됨과 또 함께하는 이 축제 가운데에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기대하는 자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대감으로 나온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예배란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예배 붙였지만 진짜 예배는 드림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드림의 상징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원래는 다른 것은 대부분이 다 기도회입니다. 말씀 강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4명 가운데에 지혜로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 5 처녀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자칫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고 난 뒤에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왔다라는 음성과 소리를 듣고 10명이 동시에 깼어요. 그런데 10명이 동시에 깼지만 신랑을 확인하기 위해 등불을 켠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5 미련한 처녀는 왜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기름이.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감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나약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심령은 주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주의 말씀이 반응할 때에, 주의 말씀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에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와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오그버그라는 사람이 영적 동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 태만감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과 사랑을 준비하고 인내를 준비하고 충성을 준비하고 온유를 준비하고 양선을 준비하고 자비함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귀한 모습이죠. 이것을 귀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구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주의 음성과 주의 약속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죠. 노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으로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곧 홍수가 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방주 짓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이 뭐예요? 언제 이 비가 내릴지를 이야기를 안 하셔. 응? 이야기라도 해주시면 그날을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미련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120년. 무엇하고 기다리죠? 그러나 방주를 제작하면서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쉬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왔을 때 그가 다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가운데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온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 몇 년 만에 주셨습니까? 25세인데 25세가 25년인데 25년에 그때의 나이가 얼마예요? 100세입니다. 100세.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중에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주변의 중동 지역이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이런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히 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이 도구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25년 만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15세 정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의 등극식에 곧바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죽고 난 뒤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게 등극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15세에 기름 붓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은 버젓이 살아있어요. 기세 등등하게 살아있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무엇보다 살아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에게 축복일까요? 고생일까요? 고생의 길이에요. 고생. 가만 놔두겠습니까?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데. 쫓겨다님과 무엇보다 죽임당함, 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37살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준비시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붙여주시고 리더십과 전쟁 기술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 준비해 가시는 여호와의 목자이심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깨어 있는 것은 기다림. 그 기다림은 준비해 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기름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름통은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비워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한 달 전과 비교해서, 2달 전과 비교해서, 1년 전과 비교해서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형식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을 때에 전율이 느끼며 찌릿찌릿해지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글자로만 읽으시나요? 요즘 보니까 이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이 성경 읽기를 이틀 만에 다 읽게 하더라고. 틀어놓으면 돼요. 틀어놓으면. 어제 저도 뭐 한 10편에서 그 신약까지 이렇게 좀 많이 읽었는데 틀어놓으니까 성우가 다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 읽어주는 거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삶에 부딪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라디오 소리예요. 라디오 소리. 그냥 소리입니다. 그냥 글자에 불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몇 년 전보다 하나님을 깊숙이 사모하는 가운데 만나고 있나요? 아름답게 준비된 예배인가요? 아니면 매주 다시 올라오는 그 시간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습관적인 발걸음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기름을 채워넣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구원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책임은 철저히 개인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응하고 그것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개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의 가정을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저희는 4대째 내려오는 그 모태신앙이에요. 아무리 4대, 5대, 10대, 100대, 1000대 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백 대가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장관이 있고 우리 친척 중에 대통령이 있고 우리 친척 중에 뭐가 있고 우리 집은 망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봉사 가운데에,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에 그 속에서 여러분의 기름이 얼마만큼 준비되고 채워져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닫힌 문 앞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기한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기한이 되면 이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6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밤중에 소리 나서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할 때에 등불을 켜고 기름이 준비된 자는 불로 인하여서 신랑 얼굴을 확인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러나 불이 준비되지 않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구하기 위해 신랑을 놔두고 기름 구하러 떠나가 버리게 되죠. 그 사이에 성문의 문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라는 의미가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각기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라고 돼요. 닫아 넣으셨다.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다.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린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문 닫힌 이후에 아무리 두드려봐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랑이 이 비유로 말미암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코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구별이 되지 않는다, 빛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저 신부를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한 단절인, 무엇보다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은혜의 시간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 닫히기 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까?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신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을 준비하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준비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신랑과 함께 영원토록 귀한 잔치에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 1월 28일에 아주 유명한 우주 왕복선이 발사가 되죠. 그런데 발사되고 난 뒤에 잘 올라가다가 73초 만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 우주선의 이름이 챌린저호라는 우주선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어 있는 이 우주선은 수백억 달러가 들어간 이 프로젝트가 73초 만에 완전히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나사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원인을 찾는데 이 원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특허를 내셔가지고 굉장히 백만장자에 들어가셨는데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고무링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고무링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버려요. 작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기술위원들이 이 고무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사를 할 때의 날짜를 반드시 영상의 기온이 있을 때 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하로 떨어지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 위험할 수 있다. 계속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렇겠냐, 고무링 하나. 이 고무링 하나가 뭘 그렇게 하겠냐라고 이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너무 신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3초 만에 완전히 폭발되어 버리고 7명의 우주인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물리학자인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연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준비의 소홀이 얼마나 큰 비극과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게 됐는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죠.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1970년도 4월에 아폴로 13호가 달로 이렇게 향하게 가는 도중에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3명의 우주인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사히 생존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사에서 철저한 준비를 했던 덕분입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게 되었고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을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위기 순간에도 그들은 이 매뉴얼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기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 짐 러벨이라는 사람이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행운만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달나라 가는데도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어떤 기름을 채워야 할까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가운데 절제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을 채워나갈 때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이 봉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손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귀한 기름을 보시고 그 향을 보시고 그 발길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잔치 가운데 들이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기름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매일 이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과 의심을 떠나보내고 진심을 담으시고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감과 수고함과 또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중심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나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이 있는 줄 알고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엎드리며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사랑으로 채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웃들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준비된 기름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된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모양 등불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등불 안에 성령의 기름, 우리의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름을 온전히 채워 넣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로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거짓 복음과 혼합된 가치관을 분별하며 신랑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내면 가운데 깨어 기다리는 준비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각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성숙한 경건한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시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1, 2분 정도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